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런 우리라도 받아주시고 이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만나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광고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생명교회를 오면 다들 이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교회 갔는데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새생명교회 왔을 때 이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모입니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 분실 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한 번씩 있었고 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식사를 받으러 갈 때 가방을 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를 하실 때 가방을 가지고, 좀 불편하더라도 가지고 가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너무 큰 금액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돈다발 저 주는 거야 대환영이지만 가급적이면 들고 오지 마시고, 가방도 너무 좋은 거 가지고 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보시면 이렇게 또 저희도 저희 나름의 대비할 수 있는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 나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양옆에 귀한 지체들 있네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피살자는 오스트레일리아 황태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죠. 그들이 시작한 전쟁이 어느 정도로 참혹할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마냥 도망도 못 가고 피할 수도 없고, 앞에서는 총칼이 오가는 그 현장에 4년 동안 6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참여하였고 2,700만입니다. 2,700만에 부상당했고, 불구자가 600만, 미망인이 400만, 고아 800만, 전사자 900만. 전쟁이 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인간이 이기기 위하여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유독가스, 화염 방사기.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실상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1차 세계대전은 참호 전쟁입니다. 땅을 파서 거기에서 서로 대치하고 싸웠던 전쟁이 참호 전쟁인데, 비라도 오면 진흙밭이잖아요. 진흙이잖아요. 흙이 타고 들어오고, 비라도 오면 찰떡한 진흙밭에 얼마나 오래 서 있는지 발이 부르터서 군화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각종 피부병이 온몸을 덮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만이 아닙니다. 추위, 배고픔, 그리고 1차 참호 전쟁 때 가장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쥐 때문이랍니다. 쥐. 자고 있으면 쥐가 와서 상처 부위를 파먹는데요. 아이러니하죠.
전쟁을 경험하기 전에는 저기에서 전쟁을 마치 스포츠 구경하던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우리도 참여하자 해서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되어버렸잖아요. 총알 2방이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증오하던 목소리들이요,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는 평화의 목소리를 외칩니다. 전쟁을 통한 죽음, 배고픔, 추위, 질병, 불안, 공포, 고통이 더해질수록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나나를 갈망하고 다시 우리에게 평화가 오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평화는 잃어본 자가 그 평화를 아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유럽은 평화에 대한 갈망이 강력했습니다.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본토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외침이 거리를 메웁니다. 전쟁에 지친 사람들, 그런데 미군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독일은 더욱더 낙담하였고요, 그리고 전쟁에 지친 시민들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종전을 선언하려고 하다가 결국 항복까지 밀려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독일의 항복은 미군의 참여도 있지만 연합군의 강세도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분위기가 평화를 갈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독일은 종전에서 항복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독일 시민들 역시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고 언제 폭탄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서 평화를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공업력으로 더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싸우지 않고 평화를 갈망하는 가운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은 불과 20년 세계사라는 그 무대와 세계사라는 시간 속에서 20년은요, 눈 한 번 깜짝 하는 사이밖에 안 돼요. 1차 세계대전의 그 참혹함을 경험했던 온 유럽이 불과 세계사 속에서 20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20년 만에 다시 발발하는 겁니다. 아직 전쟁의 상흔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히틀러를 앞세워서 다시금 그 참혹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매합니까? 20년 만에 자신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는 그 모습 얼마나 우매합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겨우 20년 만에 그 지옥과 같은 전쟁터로 온 유럽을 다시 끌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정말 독일의 국민들이 전쟁의 그 참혹함에 대한 망각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이는 자료는 독일의 마르크와 달러의 가치 비교거든요. 전쟁이 시작했던 1914년 1달러에 4.2마르크였습니다. 1달러에 4.2마르크. 전쟁이 끝났던 1918년 1달러에 14마르크.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 1달러에 17,972마르크. 거기서 또 1년이 지나는 1923년 1달러에 442억 마르크입니다. 30억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억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빵 하나 사려면 돈을 배낭으로 안 됩니다. 카트에 실어서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마르크가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 한 여인이 장작을 떼려고 하거든요. 불쏘시개로 뭘 쓰고 있습니까? 마르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도 보실래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가득하네요. 청소부가 청소를 합니다. 근데 저 쓰레기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이 쓰레기가 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리하게 화폐를 찍었거든요. 아니, 독일에는 경제학자도 없습니까? 왜 이토록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나라가 망할 정도로 무리하게 화폐를 찍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 때문인 거예요. 전쟁 이후에 승전국의 경제학자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배상금이면 이 전쟁에 대한 보상이 되겠는가? 그것이 100억 마르크.
그 금액도 전쟁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독일 입장에서는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100억 마르크. 그런데 독일과는요, 하늘 아래에 있을 수 없다는 프랑스. 왜 그렇게 프랑스는 독일에게 원수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지도를 보면 알아요. 독일 바로 옆이 프랑스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이 독일에 의해서 시달리고 또 상처 입었겠습니까? 당시에 프랑스 청년 20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프랑스는 이번 기회에 독일의 씨를 말리겠다고 1320억 마르크를 요구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내세웠던 100억 마르크보다 13배 많은 1320억 마르크. 결국 독일은 전쟁의 패배보다 더 무서운 전쟁 배상금으로 경제적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왜 평화를 그토록 갈망했던 유럽인들이, 독일인들이 또다시 전쟁을 선택했는가? 이는 전쟁에 대한 망각이 아닌 거예요. 평화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서가 아닌 거예요. 전쟁보다 더 처절한 삶에 대한 처절한 표현이 전쟁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2차 대전의 원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해가 안 되죠? 면제를 선포합니다. 빚 받지 마라. 7년이 지났어. 빚 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제 상식과 잘 안 맞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면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만나면 숨차요.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왜 그러셨대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자, 5장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면제의 구절이 있는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로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피하고 싶은 구절이죠. 아니,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 만나면 어떠세요? 왜 이렇게 숨차게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까? 7년마다 면제하라,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저한테 좀 구워주십시오. 이 양 빌려주시는 거 화끈하게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7년만 기다려주십시오. 면제받게. 금방 부자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이 중에 몇 명은 눈 돌아가셨네요. 저랑 똑같은 생각이 있네요. 예. 근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워주라, 넉넉히 주라라는 말씀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7절만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요한일서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입니까? 가난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경우입니다. 가난의 경우 빌려주라. 가난의 경우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 숨 쉬지 못할 정도의 막막함이 그 삶을 덮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빌려주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 경우가 아니고서는 교회와 연관지어 빌리고 빌려주고 하지 마십시오. 가난의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경제적인 성도의 자세는 이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족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자세,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난의 경우는 여러분 조금 고민이 달리 해보셔야 됩니다. 가난의 경우는 누군가의 어려움의 경우 앞에서는, 가난의 경우에서는, 궁핍의 경우에서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오늘 본문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빌려주는 게 쉽겠어요? 면제도 생각해야 되는데 7년 지나면 또 면제까지 해주라고 하네요. 아무리 가난의 경우라지만 빌려주는 사람 어떻게 쉽겠어요? 교회에 있으면 가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찾아오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필리핀에 온 이야기부터 출발합니다. 이야기는 가지각색인데 그러나 이야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돈 빌려주세요입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한테 비행기표가 있는데, 근데 난 몰랐다. 필리핀에서 한 달이 넘으면 여행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 눈물을 흘려요. 빌려달래요. 처음에는 한 달이라더니 막상 도와준다고 하니까 결국 10,000페소 들어갔습니다. 10,000페소. 한국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겠다, 갚겠다, 계좌번호 달라. 연락처 드렸습니다. 마침 그 청년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노인의 어르신들이 방문하신 거예요. 필리핀에 살아온 시간이 한두 해입니까? 딱 보니까 아시죠? 딱 보면 딱이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나가자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얼마 뜯겼어요? 아니요. 10,000페소 빌려드렸는데요. 그러니 저를 약간 어리숙하게 보면서, 목사님 오신 지 몇 년 됐죠? 뜯겼네. 아니, 갚으실 건데요. 약속하시고 가셨는데요. 전화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 어르신들이 그래요. 전화 안 할 겁니다.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도 느껴보셨습니까? 1년째 안 오고 있습니다. 아직 면제까지 6년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며칠 전에 한 분, 이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월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니까 준비했는데, 며칠 전에 한 분 선생님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필리핀에 놀러를 오셨답니다. 근데 1년 동안 못 돌아가고 계십니다. 지갑을 도둑맞고 핸드폰을 도둑맞고 출국을 하려 하는데 정말 여행 비자 연장할 단 3,000페소가 없어서 1년째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을 전전하시는 거예요. 듣던 우리가, 제가 한 번 속겠냐고. 아저씨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에이, 선생님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에이. 그런데 아니랍니다. 그렇게 됐대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네요. 그 청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그 청년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청년도 그럴 수 있었겠다. 하나님께서 왜 가난의 문제로 다가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면제의 규정까지 정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명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통치하신다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가 지난주 설교였고, 이제 신명기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살라라는 거예요. 함께 살라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물 벨 때 싹싹싹싹 다 베어라. 아니면 조금 엉성하게 남겨둬라. 혹시 가지고 가다가 나달들이 떨어졌어? 주어라. 줍지 마라. 줍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남겨두는 것이 거룩이다.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구절이 이겁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구절에서도 보면 빌려주라고 나와 있어요.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지만 빌려줘라. 살 수 있게는 해줘라. 숨 쉴 수 있게는 해줘라. 그리고 나달에 떨어졌어? 자기가 노력하면 어디에 먹을 거 없나라고 찾아보면 여기에서 하나라도 건져갈 수 있게끔 남겨둬라. 함께 살게 해라. 너희가 그 땅을 가거든 너희는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라.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디 하나 뭐 하나 떨어진 거 없나? 갈 때도 뭐 하나 놓친 거 없나? 다 찾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좀 남겨둬라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살기도 숨차지 않습니까? 그럼 사는 거 만만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가난한 자들까지 뭐 챙겨야 됩니까? 그들이 먹는 것까지 챙겨야 됩니까? 가난은요 나라님도 구하지 못합니다. 미국 가봐요. 미국에도 거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누가 다 해라고 했습니까? 누가 다 감당해라고 했습니까? 제가 앞에 말한 아저씨 있죠. 3,000페소가 없어서 필리핀에서 평생 해보지 않은 고생 바가지 고생 하신 그 아저씨,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제 필리핀 쳐다도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이제 필리핀을 떠나실 겁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제 필리핀 쳐다도 보기 싫겠네요. 이제는 필리핀 쪽으로는 쳐다도 보기 싫겠네요.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올 겁니다. 아이고 필리핀 징글징글 맞지 않습니까? 다시 올 겁니다. 아니 왜요? 빚 갚을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배고플 때 찾아가면 자기한테 과자를 주셨던 가게, 조그만 가게의 아저씨, 갈 곳 없는 나를 재워줬던 민박집 아주머니. 그런데요 한국 사람은 안 도와줬대요. 다 그분들이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돈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1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한테 빚 갚고 싶어서 오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네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좀 제대로 사시지 왜 그런 모양으로 삶을 삽니까? 그런 얘기 말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물어볼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1차, 2차 세계대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항복으로 끝납니다. 그때 이제 승전국의 연합군의 경제학자들이 전쟁 배상금 문제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배상금 문제를 결국 합의했고, 그때 학자들이 처음 제시했던 금액은 100억 마르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끝끝내 독일을 철저히 응징해야 되겠다 해서 1320억 마르크로서 베르사유 조약은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재무성의 배상금 문제로 파견했던 세계적인 학자, 거시경제의 최고 시작을 했던 카인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1320억 마르크 안 된다,
1320억 마르크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독일이란 나라는 죽는다. 1320억 마르크 안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좀 멀리 보면서 그가 했던 말은 독일이란 나라를 파탄하게 만들면 결국 1320억 마르크를 내기 위해서 독일의 경제는 파탄될 것이고, 그들이 파탄되어 버린다면 다시 온 유럽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숨이 쉬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안 된다. 근데 불과 20년 만에 카인즈의 말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이 살 수 없는 세상은 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는 자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네요. 오늘 4절과 6절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인데 이 말씀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려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불렀던 그 찬양 같이 나누고 싶네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나누시면서 주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주의 놀라운 계획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이라고 크게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라고 넘어질 일 없겠습니까? 하필 넘어졌는데 그곳이 진흙탕일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크게 잘못한다고 크게 뭔가 잘못 선택을 해서 그 멀리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갔다면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잘나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 살아냅시다.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한번 저 그렇게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면 하나님을 약속 주셨잖아요. 남한테 빌려줄지언정 꾸는 인생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 약속 멋지지 않습니까? 남에게 빌려줄지언정 남에게 빌리는 인생 내도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시네요. 아멘. 우리 정말 그렇게 한번 살면서 주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한번 증거로 한번 살아내 봅시다. 아멘. 선한 이웃, 누군가의 좋은 이웃, 누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함 있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면제하라. 누군가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상황 가운데 손 한번 내밀어줘라. 혹시 너무나 어려운 길 가운데, 외로운 길 가운데 지치지 않을까? 밥 한번 사줘라. 같이 잠깐 있어줘라. 같이 살아라.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약속하마, 네 삶에 가난함 없을 거야. 누군가에게 빌려줄지언정 빌리러 다니는 인생 내가 만들지 않으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누군가의 선한 이웃, 좋은 이웃, 함께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쫓아 함께 살리라, 함께 살리라, 함께 살리라 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그들의 기업과 또 이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